조상이다라 그래요. 아브라함. 누린 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나라 이 시조를 누구라 그래요? 우리나라 제일 오래된 나라를 뭐라 그래? 이 고조선이라 그러죠. 우리나라에 또 조선도 있었죠. 그죠? 이게 같은 조선인데 구분하려고 앞에다가 옛날 조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조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고조선에 이 세운 당군, 그래서 이거를 우리의 나라의 시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시조란 말은 시작한 조상이다 뭐 이런 말인데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모든 믿는 자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아브라함을 뭐라 그러냐면은 이 아브라함의 시조라 그러고 자기들의 조상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혈통으로는 아버지, 할아버지 이건 아니지만 이게 영적인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원래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세자였어. 뭐 아버지다 뭐 이런 뜻이에요. 큰 아버지다 뭐 이런 뜻인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라 그래서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바꿔줬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름 바꿔준 사람 많죠. 또 누가 있어요? 너 이제 야곱은 태어날 때 형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이 태어날 때 자기가 먼저 나오겠다고 형의 발꿈치를 잡았어요. 거의 뱃속에서부터 싸운 거야. 쌍둥이끼리. 싸워가지고 이 에서가 나오는데 야곱이 지가 먼저 나오겠다고 다리를 잡고 나왔어.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다, 뭐 발꿈치다, 뭐 이 뜻이 되기도 하고, 뭐 얍사바다 이런 뜻도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시조라 그러고 지금도 뭐냐면은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로 이 야곱에서 온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아들을 12를 낳았죠. 그래서 12지파. 성경에 보면은 12이라는 숫자를 참 좋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12제자. 그리고 12지파. 땅도 12지파로 해서 이렇게 나눠놨어. 그리고 또 성경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7, 또 3,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래가지고 세 개도 많이 쓰고 그래요. 그래서 이 원래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비란 뜻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빠 하지 말고 열국의 아비라 해라. 열국이라는 것은 10개의 나라의 아버지다라는 말이 되지만 그 열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많은 믿음의 조상의 많은 나라의 아비가 되리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은 이 아브라함의 집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팔아서 돈을 벌어 먹고 사는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의 축복받을 이유가 1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브라함은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냐면은 선택하셨어요. 선택.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리고 너를 불러서 뭐냐면은 너는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는 갈대아 우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선택을 믿고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예수님 오실 가나안 땅으로 말씀 붙잡고 명령 따라 또 인도받아 왔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아브라함은 축복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근데 창세기에는 이게 잘 안 써 있어.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써놨어요. 원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대아에서 우상 만드는 집이었어. 그 목사님 집도 원래는 할아버지 목사님 계신데 할아버지 목사님 할머니가 옛날부터 우상 숭배를 했어요. 우상 숭배. 그래서 조아영 사모님이 결혼하고 가니까 시아의 증조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야야 일로 와봐라. 그리고는 저기 하늘의 별 중에 북두칠성이 있잖아요. 북두칠성에다가 그릇에 물 한 방울 떠놓고 물 이렇게 한 그릇 떠놓고 빌어라. 복받게 해달라고. 그런 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20몇 살에 예수님 믿게 하시고 그리고는 목사님까지 되게 하시죠. 그걸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은혜라. 그래서 우리 초창교회 성도들도 다 보면은 원래 다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마귀 섬기고 그리고 돌에다가 나무에다 절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셔가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그 저기 뒤에 있는 우리 김용석 우리 뭐냐면은 그 집에도 김용진 집사님이 예전에는 집에서 제사를 지냈다. 제사를.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죠. 제사 지내지 말고 명절날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추석이나 설날 그냥 나를 부르면 내가 예배 인도할게요. 라고 빈말을 했어요. 설마 부르겠어. 그런데 정말로 제사 지낸다고 나를 불렀어. 그래가지고 마지막이니까 제사상을 이렇게 차리고 왔어요. 근데 목사님은 깜짝 놀랐어. 문어 한 마리가 이렇게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문어 한 마리가 이렇게 홀딱 삶아져가지고 빨간 문어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 바닷가에서 사시던 부모 조상님들이 저기 충무로라고 저기 보면은 경상도 밑에 바닷가 있어요. 거기서 살아가지고 제사 질 때는 이렇게 문어 한 마리를 사가지고 삶아가지고 올린대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제사하지 말고 이제 예배합시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그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상에 걷어놔 이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이거를 훅 걷으니까 문어 한 마리가 띵 누워 있더라고. 얼마나 불쌍해. 목사님도 깜짝 놀랐어. 그리고는 조금 있으니까 이제 집사님이 문어를 잘라가지고 갖고 왔어요. 먹자고. 맛있게 먹었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사를 안 지내요. 명절에도 나를 안 부르고. 왜 그러냐? 필요 없는 거야. 필요 없는 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우상숭배하다가 돌아오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많이 헷갈려. 옛날에 우상숭배하던 거 그리고 이제 새롭게 믿음 생활하는 거. 그래서 잘 몰라가지고 누리지 못한 시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지 못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통하여서 자녀를 주신다 그랬는데 80세가 되고 75세에 나왔거든요.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아기가 안 생겨. 그러다가 99년도에 99살에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애를 낳는다 그러니까 사라는 그 말을 듣고 웃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이삭.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뭐냐면은 웃음이란 뜻이에요. 앞에 부분에는 비웃은 건데 뒤에 이 아들을 낳고 정말 하나님께 기뻐서 웃음. 그래서 이 이삭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에는 잘 몰라서 불신앙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내 자녀를 뭐냐면은
이 씨를 통하여서 하지 말고 저게 종의 씨를 통하여서.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마누라를 팔아 넘기고 그리고는 다른 여자를 만났어요. 다른 여자, 애굽 여자. 거기서 나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 지금의 뭐냐면 이라크, 이란 이런 사람들인데 지금도 막 싸우고 있죠. 이스라엘이랑. 같은 민족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원래 싸울 때 보면 형제들이 싸울 때 제일 심하게 싸워요. 일본 같은 나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너갔죠. 고구려 유민들이 건너가고 백제 유민들이 건너가고 신라 유민, 가야 유민들이 넘어가가지고 나라를 세우죠. 그래서 지금도 일본의 천황은 뭐냐면은 백제의 후손이에요. 백제. 그래서 이 천황이 우리나라 무령왕릉에 와가지고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제사를 지냈죠. 그래서 둘째 아들의 뭐냐면은 손자가 나왔어. 왜? 우리나라 와가지고 무령왕릉에서 거기서 제사를 지냈다니까.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가 불교를 전해줘가지고 별로 안 좋아. 어려워. 그래서 선교해야 돼. 그래서 이 천황은 백제의 후손이라고 지금도 얘기를 해요. 지금도. 아베도 원래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전에 넘어간 뭐냐면은 백제 유민이죠. 그래서 그 조상들은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꾸 우리한테 시비 거는 건데, 근데 뭐냐면은 형제들끼리 많이 싸워. 성경에도 보면은 야곱과 이삭, 뭐냐면은 이 야곱과 에서,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 둘이 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내쫓으라 그래야죠. 내쫓게 되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게 왜 이렇게 자녀가 생겼냐? 불신앙해서 아무래도 늙은 아내가 아기를 못 낳을 것 같아가지고 젊은 여자를 데려왔는데 아기를 낳긴 낳았어요. 이걸 뭐라 하냐? 불신앙의 씨앗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불신앙에서 뭘 시작하면은 그게 대대로 싸움거리가 되고 재앙거리가 돼요. 그래서 이 나라도 이스마엘 이 민족들도 복음 전하고 그래야 돼. 지금도 싸우잖아. 지금도. 그래서 이란이라는 나라가 핵무기를 만들려니까 이스라엘이 가서 막 그 나라를 막 공격하려고 그래. 왜? 그 만들면은 이스라엘이 쏠 것 같으니까 막 싸우고 그래. 지금도.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니까 뭐 했냐면은 염려했어요. 염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되는데, 그래서 똑똑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조카 롯이었어요. 이 롯을 항상 데리고 다녔어. 내가 나이도 들고 그런데 조카를 도움을 받아야지 조카를 데리고 다녔어. 그래서 이 조카랑 나중에는 싸움이 붙었어. 롯과 싸운 것이 아니라 이 롯을 따르는 종들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들이 땅이 좁아가지고 양을 키우는데 복잡하다고 둘이 막 싸웠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결단을 내리죠. 뭘 결단하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고. 너는 네가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해라. 그러니까 이 롯이 좋은 땅을 선택했어. 그리고 아브라함은 뭘 선택했냐?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중에 복을 받았냐?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이 롯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에 갔다가 거기서 잡혀와가지고 전쟁 나서 끌려갔는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찾아와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그래서 이 세 번째로 이 아브라함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불안한 일이 생겼어요. 이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짓고 양을 치고 목축을 하는데 어떤 일이 났냐면은 아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기근. 그 희한하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중해. 그리고 여기 위가 터키, 그 바다 건너 여기 그리스. 근데 여기가 이 바다다 보니까 바다에서 건조한 바람 또는 여기 이 아프리카가 있는데 이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여기서 건조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은 여기가 비가 안 온대요. 비가 안 와. 그러니까 비가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농사 짓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뭐 했냐면은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면은 물이 많고 이 기근이 와도 나일강 때문에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요때 아까 내려갔다가 애굽 여자를 만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지고 또 이게 먹고 살려고 기근 때문에 그래서 막 두려움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신앙하지 말고 염려 생기면은 기도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항상 누려야 돼요. 항상 함께하는 비밀을 이 비밀을 누려야 돼.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이 아브라함이 이런 고난들을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때서야 이후에 깨달았어. 이후에 깨달은 뭘 깨달았냐? 이걸 깨달은 거야.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에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조카 롯을 더 의지했구나. 그래서 이제 헤어져. 이렇게 헤어져. 그래가지고 이 조카 롯을 내보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조카를 보낸 다음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어요.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보는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했는데 이 약속이 누구를 통해 성취되어졌냐면은 이 약속이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서 그 땅을 다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놓으셨냐? 미래에 먹고 살 수 있는 여호와의 기업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 준비해 놓으셨어. 땅, 기업.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거나 운동하거나 내 달란트를 열심히 하면은 절대로 걱정하지 말아야 될 거. 미래 걱정. 목사님도 어렸을 때는 내가 뭐 먹고 사나? 내가 교회를 하면은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애는 잘 키울 수 있을까? 쓰잘데없는 걱정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는 다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책임져요. 책임진다니까. 그리고는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었냐? 이 롯이 살고 있었어요. 롯이. 이 땅이 옛날에는 얼마나 좋았는지 성경에 보니까 에덴 동산과 같았대요. 그러니까 이 롯은 목축업 양 키우고 낙타 키우고 그리고 소 키우는데 너무 좋겠죠. 풀도 많고 그리고 좋으니까. 그래서 가다 보니까 어디로 갔냐? 소돔과 고모라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전쟁이 나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 집에서 기르던 일하는 싸움도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양도 잘 키우는 가병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 포로로 끌려간 롯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롯이 가지고 뺏겼던 뭐냐면은 재산도 다 찾아왔어. 그 찾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났냐면은 예루살렘의 제사장을 만났대.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그 당시에는 그냥 산인데 무슨 예루살렘 제사장을 만나냐?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 그런데 그게 바로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께 11조 예물을 드리고 그러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그러죠. 그건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 나 올 때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예전에는 이 아브라함이 항상 불신앙을 그랬는데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에
아브라함이 너무 오늘같이, 오늘은 그 시원하던데 구름이 껴가지고 너무 더워가지고 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지나갔냐면은 천사 3명이라 하기도 하고 예수님 한 분과 천사 2명이라 하기도 하고 근데 거기는 분명히 그냥 천사라고만 써 있어. 천사. 근데 신학자들은 이거를 한 명은 예수님이고 두 번째 2명은 천사다. 그 지나가다가 아브라함을 만났다. 그때 이 천사들이 한 말이 내년 이맘때 우리가 아기를 가지면은 몇 년 만에 나와요? 몇 달 만에 나와요? 10달. 정확히 하면 9달 좀 더 해서 나오는데 그냥 우리나라 사람은 반올림해서 10달 이렇게 나. 그 온유 동생도 지금 뭐 4개월인가 3개월인가 4개월이죠. 4개월 됐다 그러는데 보면은 10달 있다.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쯤 아이가 생길 거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사라가 히히히 웃어. 왜요? 내가 할망구인데 할머니인데 어떻게 애를 낳아? 그리고 못 낳는데 그러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말을 못하게 돼. 애를 낳을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뭐냐면은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을 낳을 때. 세례 요한 아버지가 제사를 지내러 들어갔는데 거기서 아들을 주시겠다 그러고 거기 제사를 지내고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하게 했을까? 오늘 이 사라가 불신앙해가지고 말을 못하게. 그리고 뭐 하라 그러냐면은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이 많아. 말은 많은데 기도가 잘 안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중요한 아이니까 기도해라. 말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하지 말고. 그래서 세례요한도 아빠가 말을 못해.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판서에 썼다 그래. 요한이라. 우리는 집안에서 이렇게 붙인 적이 없는데요. 그래도 요한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요한이라고 사람들 다 놀래는 일이 일어나고 그랬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 그래서 이 기도하고 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응답받은 거야. 기도해서 천사가 나타나니까 또 어떤 데서는 아들을 준다니까 뭐하러 나타나셨냐고. 받을 게 별로 없는데 그 아들을 준다니까 아유 괜찮다고. 그냥 저 이스마일로 하라고. 내 종으로 하라고. 아니다. 네 몸에서 난시를 통하여서 하겠다. 그러니까 정말로 늙은 할아버지, 늙은 할머니를 통하여 가지고 아이를 낳았죠. 기도응답을 받게 된 하나님이 약속대로 뭐예요? 아까 처음에 우리 말씀 읽었잖아요. 내 본토 친정 아비집을 떠나라.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네가 열국의 애비가 될 것이다. 열국을 살리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성교의 세계에 복음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였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 누리고 전한 것. 뭘 누리고 전했냐? 아브라함이 이거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나 없나 궁금한 거예요. 믿음이 있나 없나. 그러면은 뭐 하냐면은 시험을 봐요. 시험을. 테스트. 하나님도 테스트하는 걸 되게 좋아해. 그래서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잖아요. 꼭 뭐 하냐면 시험 본다. 받아쓰기 본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시험 때문에 뭐예요? 공부예요. 시험 때문에 공부해. 근데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정말 나를 잘 믿는지 안 믿는지, 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마누라를 더 사랑하는지 궁금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마누라보다는 아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아무래도 나보다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죠. 아브라함아. 기도하고 있는데 창세기 22장 2절에서 19절에 아브라함아 나타나셔가지고 내 사랑하는 독자. 그냥 아들 갖다 바치라고 하면 될 텐데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것도 네가 아주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가지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래요. 죽여서.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리고는 아들 등에다가 그 태워야 되니까 장작나무를 쥐게 하고 원래는 종이랑 같이 가다가 중간에 종들이 야 아들을 죽이려고 그러면 종들이 방해할까봐 종들은 여기 있어라 하고 아들에게 그 무거운 짐을 등에다 쥐고 같이 산에 올라가요. 예루살렘 산은 꼭대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가가지고 칼을 들고 이제 꽁꽁 묶은 다음에 칼을 들고 도망갈까 봐 묶어야죠. 그다음 칼을 들고 확 죽이려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그때 뭐냐면은 아들 대신에 수풀에 보니까 나무에 누가 걸려 있냐면은 수양이 걸려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양이 밥 먹으러 놀러 왔다가 수풀에 걸려요. 뿔이 걸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이거를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라. 그래서 이 아들을 데려갈 때 아들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아니 예전에는 제사 지내러 가면은 꼭 이렇게 양을 데리고 갔는데 왜 이번에는 양이 없냐고. 그러면은 아버지가 얘기해야죠. 하나님이 너를 갖다 바치라 그런다. 그러면 이삭이 놀래가지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도망갔을 텐데, 근데 이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 그래서 목사님도 가끔 여기 주차장 지하 주차장 들어가면은 빈 자리가 잘 없어요. 그럼 빈 자리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라 주차장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렇게 안 그러면 막 길에다 세워야 되거든. 밀고 막 그래야 돼. 불안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뭐냐면은 이렇게 수양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는 창세기 26장 10절에서 24절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과 들었던 내용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오늘 15장, 22장 이 내용을 그대로 누구한테 전달했냐면은 이삭에게 전달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뭘 했냐면은 성경을 통째로 외웠어. 통째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냐면은 창세기서부터 자기가 살았던 그 내용을 다 외웠어.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면은 공부를 잘하게 돼요. 잘 외우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삭은 20 몇 장까지 인물이니까 20 몇 장까지 다 외웠어. 그리고 야곱도 뭐냐면은 야곱이랑 요셉이랑 만났어요. 그러면은 야곱이 이삭이 아는 거 요셉에게 다 가르쳐줬어. 할아버지가 자녀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읽히고 가르쳐주고 외우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다 전달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열국의 애비가 된다는 약속은 세계복음화. 이거는 누구를 통해 일어났냐? 요셉을 통해 성취됐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4가지 내용이 있어요. 천지창조, 타락, 그리고 노아 방주 사건, 홍수 사건, 그리고 또 바벨탑 사건, 그리고 4인물에 대해서 얘기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한 가문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 요게 창세기예요. 창세기란 뜻은 시작, 제너시스. 가운데 현대차의 고급 라인이 제너시스잖아요. 새롭게 시작하겠다. 현대라는 건 새로운 거. 그래서 현대차는 N자가 써 있잖아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항상 현대라는 새로운 거. 그래서 새로 시작하겠다. 우리 자동차 이제까지 만들었는데 더 좋은 자동차로 새로 시작하겠다라고 해서 제너시스라 이렇게 얘기해. 근데 이게 창세기랑 똑같은 단어예요. 창세기 시작이다. 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믿음의 조상을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 숭배에서 새로 시작하셨는지를 얘기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아야 될 게 시작을 잘해야 돼.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으로 시작을 해. 믿음으로. 내가 공부하기 싫어. 공부하기 싫어도 하는데 하든지 안 하든지 내가 사는 이유가 믿음으로 살려고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 시작이 틀리면 결국에는 끝이 틀려. 오늘 이스마엘 시작이 틀렸어.
이스마엘. 엄마 아빠가 불신앙에서 낳은 아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스마엘도 결혼할 때 누구랑 하냐? 애굽 여자랑 해요. 에서 결혼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이 야곱을 왜 저기 친척집으로 보냈냐면은 거기서 이 가나안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랑 결혼하라고. 그래서 시작을 바르게 하니까 어떤 응답을 받냐? 끝을 바르게 인도받아. 끝이 좋아. 아브라함이 틀리게 시작했을 때는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는 믿음이 생겨서 바르게 시작하니까 깨닫고 후대를 위해 바르게 인도받으니까 그 끝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든지 제일 중요한 게 시작이 중요해.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왜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지 믿음으로 시작을 해야 돼. 믿음 가지고.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면은 응답받아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를 누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것 시작할 때,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에는 뭐가 있냐면 새벽 예배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는 우리나라에 밖에 없어. 미국에서 목사님이 새벽 예배 한다고 사모님이랑 교회 갔네. 그 사이에 애가 일어나가지고 나가 돌아다니다가 경찰한테 잡혔어요. 애가. 그 미국은 아이들을 혼자 놔두면 안 돼.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 경찰에 잡혔잖아. 왜 애를 방치해놨냐고. 알고 보니까 새벽 예배 갔다가. 미국은 새벽 예배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새벽 예배는 안 와도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세계복음하는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잘 때 어떻게 해요? 잘 때 기도. 그래서 우리가 애가 태어나면은 뭐냐면 예배 드리잖아요. 돌예배도 드리고. 왜? 이제 얘가 태어나서 믿음으로 시작할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장례 예배 드리죠. 죽기 전에 꼭 목사님 불러요. 목사님 오세요.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그럼 숨을 꼴딱꼴딱 하고 있으면 가서 목사님들이 축복 기도해주고 그리고 흔들리지 마시고 천국에서 다시 뵙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죽고 나서도 가족들을 위해 예배드려요. 이거는 끝이 아니라 이제 자녀들은 부모님이 간 곳 그곳을 가는 소망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할 때 결혼식 할 때도 예배, 돌예배 할 때도 예배. 우리는 뭐냐면 교회는 이제 명교 아빠가 니와 참치집 열었을 때도 그때도 예배. 그리고 저기 뭐냐면은 민혁이네 집에서 또 니와 참치 열었을 때도 가서 예배. 우리 왜 시작을 예배. 그리고 끝도 예배.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사는 하나님 자녀. 그거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깨닫고 단을 쌓았잖아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거야. 난 옛날에 로스 의지했는데 나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시작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깊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너 보는 땅을 다 주겠다. 다 줬죠. 그리고 뭐 집에 일하는 사람만 318명이야. 남자만. 여자까지 하면 와. 그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기업을 만드는 응답까지 받죠.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기적이라 여러분 이 축복 받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미리 누리고 미리 응답받는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어린이들 되어지도록 또 하나님 우리 중고생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이 못 누려서 실수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처음부터 이 비밀을 어렸을 때부터 이 비밀을 누려 아브라함과 같이 요셉과 같이 야곱과 같이 또 하나 이삭과 같이 응답받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땅가에 증거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